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 창세기 1장 1절. 일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 앉아주십시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설득하려 하거나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론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창조론을 거부해요. 제가 몇 해 전에 청문회 하는 것을 봤어요. 교육감을 선출하는 그러한 청문회였는데, 청문회 하면서 어떤 정치인이, 의원이, 국회의원이 그 청문 대상자한테 묻더라고요. 그 사람이 창조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집요하게 그것을 공격하는 것을 봤어요. 당신은 창조론을 믿는가 진화론을 믿는가 하면서 이렇게 공방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창조론을 믿는다 하면 비이성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몰아칠 기세로 불신자들은 창조론을 거부합니다. 진화론을 모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은 단순한 학설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학설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학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 속에는 교묘한 사탄의 전략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서구 많은 기독교가 붕괴됐던 그 이유 가운데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교육에서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서구 교육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그 사람들을, 그 학생들을 양산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진화론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그냥 진화론, 그냥 단순한 학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창조론을 무너뜨리면 바로 기독교 신앙은 그 기초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첫 페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성경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 속엔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부터 무너뜨리려 하는 명백한 사탄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진화론을 그저 학설로 생각하고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인생의 기초를 창조론 위에 두느냐 진화론 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과 인생이 구별되며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우연이에요. 우연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진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진화 이전에 진화의 모체가 되는 그 생명 아메바에서부터 막 이상한 생명체부터 해서 진화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들을 봐도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가끔씩 비슷한 점들이 있잖아요. 제 아내가 쭉 30몇 대까지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거기 충주로 사회지로 옮겨갈 때 그 서울에서 가끔씩 봤던 그 숲 보니까 춘지 가니까 천지빛깔인 거예요. 그래서 막 뽑아가지고 이거 어머니가 이게 서울에서 되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뽑다 보니까 쑥이 아니라 집사님이 얘기해 잡초더라고요. 쑥 비슷한 거 있죠? 네, 쑥 비스무리한 그런 그 잡초가 있어요. 저 그게 쑥인 줄 알고 막 쑥떡 해먹겠다고 아내랑 막 실컷 뽑았어요. 비슷한 종들이 있어요. 원숭이와 무엇이 비슷해요? 고릴라, 침팬지 뭐 이런 것들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같은 종이겠지. 사람도 같은 종이겠지. 비슷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DNA 자체가 다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같이 각기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를 제가 강조했던 단어가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각기 종류대로예요. 각기 종류대로.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식물들 얘기했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무엇대로? 종대가 그 종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 여기서 진화돼가지고 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척도를 창조하시더라 말씀을 하시면서 각기 그 종류대로 그 종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DNA가 다 달라요. 우연하게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어떤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돼서 이게 원숭이가 되고 뭐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아닙니다. 그거를 가르쳤다니까요.
진화론 자는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진화의 기초는요, 우연이에요. 우연. 창조의 기초는 필연입니다. 창조의 기초는 뭐라고요? 필연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는 말 믿습니까? 네. 설령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사람 편에 봤을 땐 우리가 자녀를 실수해서 놓은 것 같아요. 피부가 안 해가지고 실수해서 났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필연이에요, 필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세계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으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은 무능과 무관심에서만 나오는데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예요. 진화론에 따르면 우연히 태어난 존재. 그러나 창조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창조된 필연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필연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리고 우리가 좋게 느끼든 좋지 않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결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우연히 그 일이 생겼어. 의미를 찾을 수 없이 그 일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일의 뜻과 의미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우연히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의미 없는 세상에서 의미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자, 말씀 우리 한 절 좀 찾아서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해요.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서. 여기서 나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 나를 찬송하고 인간 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제목이 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인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창조를 믿고 사는 한 우리에게 무의미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의미는 바로 무가치로 이어지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가치가 있을 리가 없죠.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할까요? 자신의 가치의 그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생명의 그 존재의 무가치함을 그가 그 스스로 그 사탄이 깔아놓은 그 덫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지나보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합니다. 여기에 진화론의 치명적인 독이 있어요. 우연히 생긴 거야,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생겼대요. 진화론을 믿으면 자신의 존재와 세상의 모든 것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한 일이에요. 우연한 존재와 우연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한 존재와 일이 됨으로써 모든 것을 무의미한 존재와 일들이 되고 모든 것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신론이고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무의미한 존재로서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무가치한 존재.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무서운 흉계가 숨어 있어요. 무서운 흉계가 숨어 있다. 그러나 창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와 세상은 바로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임을 믿게 됩니다. 나와 세상이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은 나와 세상 속에 그리고 나의 존재와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며 그것을 나와 세상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 계획 속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는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고 또한 그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무엇하라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어떤 생명체에서 진화한 존재로서 존재,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해 존재하는 생명체에 불과한 거예요. 말 그대로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 그 존재의 가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구름처럼 정처 없이 그냥 흘러 생을 방랑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돌아갑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진화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은 존재의 가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 가치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존재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소유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저 잘 입고 잘 먹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데만 온 정신을 쏟아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물사관이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그 존재의 가치를 어디다 두라고요? 소유에 둬요. 소유에. 내가 어떤 차를 가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호텔에 딱 들어가면 대우 자체가 달라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돌아다니느냐에 따라서 야, 저 사람 좀 뭐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자, 생각이 뭐예요? 소유, 가치. 그러나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필연적인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 중요한 이 시대적인 삶의 소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식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보낸,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가치는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안다면.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 그것은 봤을 때 세미한 것 같아도 이 가래길이 엄청납니다. 양궁 선수들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쏠 때 보면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쏘는 것 같아요. 그죠? 같은 방향을 보고 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세한 차이로 어떤 화살은 펜에 딱, 골든에 딱 꼽히기도 하며 또 어떤 화살은 관역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미세한 차이가 돼요. 창조론과 진화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슨 학설이지 뭐. 여러분, 그게 학설이 아니라 막의 교묘한 계층이라니까요.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유물사관.
여기서 창조론을 부정하면 뭐 성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말씀 한 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그 힘이 되려 하심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창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소유의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의 것에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얼마나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조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필연적인 존재임을 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소유의 가치에 두지 않고 존재 가치에 둡니다. 존재 가치.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온통 그 관심을 거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가치는 소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보다 존재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바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크게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다라는 그 가치 존재, 그 가치 존재는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닙니다. 가치 존재는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누구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자신의 존재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소유가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악하게 만들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친백성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참 행복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참
참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몇 평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니까 거기다 가치에 목을 매는 거예요. 소유의 가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존재의 가치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삶의 참 행복은 가치 있는 것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존재가 가치 있는 삶으로 존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잠깐 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멸망 가운데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얼마만큼 사회적인 레벨이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마크 트웨인이 쓴 책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한 번쯤 아마 읽었던 책일 거예요. 왕자와 거지. 왕자가 하도 궁안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복장을 어떻게 해요? 네, 거지 복장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고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옷을 입혀요? 왕자의 복을 입고 북에 딱 앉혀놓고 마치 자기가 부재중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왕자를 앉혀놓고 자기는 나가서 여기저기 야 궁 바깥의 세상을 보니까 별 천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는 누구예요? 왕자예요. 그지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어떤 행세를 해요? 참 왕자 그 왕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으니까 기 하나 죽지 않고 너 바깥에서 동양해 왔냐?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 근데 반대편으로 생각해요. 반대. 궁 안에 그지가 앉아 있어요. 그는 분명 그지의 복장은 아니에요. 왕자의 복장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거지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은 존재 가치냐 소유 가치냐라는 거예요. 나는 왕의 혈통을 받은 이 나라의 그 아버지 임금의 피를 받은 그 왕자다라는 그 자긍심이 있어요. 비록 어떤 복장을 하고 있지만 거지 복장을 하고 있지만 존재 가치의 존재 가치 뭘 소유했느냐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 복장을 하고 있지만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궁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뭐예요? 거지예요. 여러분 지나온 자 세상 사람들 바로 소유의 가치 소유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착각들을 해요. 착각이 착각. 진화론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화론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소유의 가치,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 존재의 욕심을 갖지 않고 소유의 욕심을 갖게 되면 자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의 욕심을 갖게 되는 순간, 아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존재 가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 가치의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소유.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뭔가 갖겠다. 내가 높아지겠다. 이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소유했으니까 내 거다라는 거예요.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욕심이 온갖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여러분 바로 진화론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신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무엇이라? 왕이시라. 진화론은 창조론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론 학설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이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서 요즘에 새벽 예배를 이사야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난 창조자다. 난 창조자다. 난 창조자다. 라는 말씀을 계속 언급해요. 말씀 잠깐 봅시다. 45장 말씀드립니다. 4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니 바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그렇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시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이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연하게 만든 거 있어요? 없어요? 우연하게 만든 거 없어요. 우연하게 됐다니요. 우리의 생각이 우연하게 됐다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창조론과 진화론 그냥 그런 학습이 있어. 공교육에 뭐 어떡하겠어. 그냥 그렇게 배워야지. 큰일 납니다. 서구 유럽의 그 교육이 붕괴된 그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집이 큰 건물 하나 딱 들어섰는데 보면서 야 이거 우연하게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누군가가 지었으니까 그
말씀 한 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시작. 집마다 지으리라 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 아멘. 믿습니까? 집마다 진짜가 있는데 어찌해서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냐?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바로 지음받은 주님의 거룩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만과는 달라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때보다 바로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 사람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바로 알 때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소유에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또한 보냄을 받은 것은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 그냥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기뻐하시는 그 계획하심 속에 있는 거룩한 주님의 존재인 것을 확실히 잊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왕 되신 그분의 뜻을 쫓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